오늘 본문은 어제 나실인 소원 및 그 소원자에게 주어진 여러 금기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소원자가 소원한 기간을 다 채워서 소원 기간이 끝날 때 소원 사람이 그 소원을 끝낼 수 있는 그 규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서원하며 지켜야 하는 규칙과 금기해야 되는 것도 이미 많은데 그 서원을 마치는 데까지 행해야 할 이 복잡한 규칙과 규례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 기간을 종료하는 의식을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소원하는 기간을 채우고 그것을 마친다고 해서 당장 이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들에게 이 규칙과 의식을 행하며 하나님께 그 소원을 행하며 드린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이들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 헌신의 삶을 계속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이 헌신의 시간을 통해 경험한 그 은혜를 통해 이들이 계속해서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원 예식의 마무리로 회막 문 앞에 소원자를 데리고 가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원의 끝이 일상의 시작으로 이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통해 소원 기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끝나지 않기를 계속되기를 선포하고 속죄의 제물로 헌신 기간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헌신의 기간을 끝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화목함을 원하며 소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전제를 통해 이 모든 것에 또 한 번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이 절차들이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원의 종료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드릴 모든 제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원의 기간을 채우고 이제 회막 앞에서 이들의 평상의 생활을 계속하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제사의식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식을 통해 소원함이 이들의 거룩한 삶의 끝이 아닌 일상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 기간의 마지막을 자신의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일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그들의 헌신을 주님과 이웃 앞에서 보임으로 소원의 기간만이 끝나는 것이고 이들의 인생 전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 속에 머물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안에 신앙의 헌신과 드림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나 특정한 헌신의 기간과 시간 순간 속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가운데 직분을 맡거나 혹은 특별한 기간과 횟수를 정하여 헌물을 드리기 작정하고 또 그것을 권면하는 문화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특별한 때와 기간을 정해 하나님께 특별한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기간을 끝나고 혹은 교회의 바깥 공간에 나아갈 때 이러한 헌신과 드림의 자세와 또 그 은혜를 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편적인 한계가 있는 드림으로 끝나버리고 있는 상황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드림을 통해 은혜와 소명을 그 소원함을 채워지며 끝남과 함께 그 기간이 끝남과 함께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으로 소원한 이 사람의 소원의 끝에 하나님 앞에서 그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고 재물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이 소원의 끝이 거룩의 삶의 끝이 아닌 다음 단계의 삶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결심의 순간으로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나실인의 소원은 우리의 물질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워지는 것을 돕기 위한 그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한 하나님께 소원하는 나실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나실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헌신과 소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서원함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는 서원함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혹은 지금 그러한 소원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목적과 시선이 그 소원함을 완성하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닌 그 소원을 통해 우리의 계속되어질 일상을 바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바꿔진 일상을 통해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 나의 일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심이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간증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나실에 대한 기록을 마치고 5장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결하심을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와 대제사장을 통해 여호와의 복이 그들을 지키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얼굴이 그들을 향함으로 그들이 평안함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곳으로 그들이 행군하기에 이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그리고 그들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들의 행군 가운데 여호와의 평강이 함께 있는 그 복을 그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모든 일이 쉬워지고 잘 풀릴 것을 약속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더 확실하게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임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을 그저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 중보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음성을 듣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게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5장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지길 원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은혜를 경험하고 또 더 나아가 그 은혜가 흘러넘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